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셔서 여러분께 만족과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선 밖에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 밖에 예수님. 여러분들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슨 말인가? 여기서 이 선이라는 것은 어떤 선을 말하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시대, 곧 뭐 정치를 보거나, 그다음에 뭐 경제도 그렇죠. 뭐 사회, 뭐 문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사실 좀 지치어 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편 가르는 거. 지금 뭐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경제도 사실은 그렇고 지역 사회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삶을 공유하는 어떤 문화 속에서도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두드러지는 게 편 가르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무게가 더욱더 무거워진 게 지금 현실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지도자 때문에, 어떠한 제도 때문에, 어떠한 사람 때문에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그어놓은 선, 그 선 안에 내가 사실은 스스로 갇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나 맞지 않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다르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믿는 어떠한 신념과 다르다 함을 느낄 때 어떻죠? 어떤 사람은 화가 납니다. 실제 싸우기도 하죠. 그런데 그 다름을 보고 어떤 사람은 수용을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관심의 대상에서 다르다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름에 대하여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수용이 되어져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조율하며 함께 가기도 합니다.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 처음에 이 공생의 삶을 곧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신 곳은요 완전히 예수님과 다른 곳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죠. 실제 예수님이 사역하는 가운데 특히 뭐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많이 부딪혔죠. 심지어는 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도 계속해서 부딪혀서 그들을 잡고 그들의 생각을 꺾고 자기가 주장한 바를 내어서 자기의 유익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났죠. 그때 이 신념, 그 신념에 따라서 모든 걸 해석하고 모든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방식들이 그 시절에 다양하게 나왔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관용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관용.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어떠했냐 하는 겁니다. 자, 이론적인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막 결혼을 하기 전에 연애할 때 참 다 좋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가정, 그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처음에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등이 생기죠. 무슨 말입니까? 부딪힌단 말이에요. 뭐가 부딪히죠?
나와 맞지 않는 것, 내 생각과 다른 것, 또 실제 성격이라든지 삶을 살아가는 스타일이라든지 하루 스케줄을 가진 어떤 삶의 루틴이라든지 이런 게 다름에서 오는 이 갈등들이 실제 부딪혀 오죠. 그때요, 어떤 사람은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수용하고 함께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다른 차이점이 무엇에서 오는 것일까요? 관심입니다. 자, 부부간에요, 실제 그 다름을 보고 분노나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 싸움이 되어지고 작은 성격 차이, 작은 어떠한 삶의 루틴 차이로 갈라서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관심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관심이 다른 데 있다면 다름에서 오는 갈등은 분냄입니다. 그래서 많이 다투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사랑에서 오는, 하나됨에서 오는 다름은, 그 갈등은 우리가 서로 다름에 대한 수용입니다. 그 부부간에도 삶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지나온 방식, 삶의 방식, 가지게 된 사상, 가지게 된 어떠한 철학들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부부간의 가정을 이뤘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같이 되어지냐?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때 신념이냐 아니면 관용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부부간의 생활, 가정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입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또 갱년기를 보내고 있는 부부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다름에서 시작한다면요, 많은 불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과 수용 그리고 관용에서 시작되어진다면 서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겁니다. 사춘기 자녀를 보면요, 완전히 생각하는 게 틀려요. 그렇죠. 근데 이성적인 상식에서 벗어나 생각들을 하거든요. 호르몬 문제라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사람 같지 않습니다. 생각이요. 존재를 말하는 거,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요. 또 마음이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막 이랬다 저랬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릅니다. 그건 내 맘 같지 않은 거죠. 그 말을 바꾸게 하면 사람 같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쉽지 않죠. 근데 거기에서 사춘기 자녀와의 많은 트러블이 생기죠. 그래서 가정생활이 어렵다 합니다. 그때 사실은 이 가족 간의 관계가 다 깨집니다. 뭐만 남죠? 상처만 남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게 평생 가기도 합니다. 그때 갈등, 그때 상처가 나이 들어서 평생 가기도 한다니까요. 부모와 자녀의 연을 끊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자,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관심의 대상과 내 삶의 방식입니다. 내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몸에 되어지는 사랑이 있다면요, 분냄이 아니죠. 다툼이 아니겠죠. 수용입니다. 삶의 방식이요, 나를 따르라, 내게 맞춰라, 내가 편한다, 내가 만족한다, 내가 옳다,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방식이 되어진다면 도리어 단절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이 삶의 방식이 사랑이 있다면요, 그 관용을
알게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그 시간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때 편을 나도 모르게 갈라버리면요, 어떻게 보면요, 평생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 없는 그 결과가요,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요, 나중에는요, 미움이 된다니까요. 나중에는요, 증오가 되어진다니까요. 결국 뭐 이혼을 한다, 뭐 집을 옮긴다, 뭐 떠난다, 가출한다, 그 차원이 아니라요, 자, 평생 단절이 되는 겁니다. 단절. 전혀 다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다른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요, 편 가르기에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크게 와닿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이 되냐? 어느 편에 서야지? 내가 어디에 서야 편안할 수 있지? 어디에 서야 성공할 수 있지? 어디에 서야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지? 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방식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든 선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환경 탓도 아니고요, 뭐 국가 지도자, 제도 탓도 아닙니다. 내가 그어놓은 선입니다. 이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선 안에, 내 틀 안에 있는 복음이 아닌 선 밖의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그 선 밖으로 끌어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시작입니다. 본론에서요, 우리는 알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틀을 깨기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선을 지우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궁극적으로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어떠한 신분적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나지 않냐? 아니죠. 우리는 항상요, 매 순간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죠. 24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 이 세상 속에서 뭐 죄다, 뭐 율법이다, 어떤 세상 지식이다, 이론이다, 뭐 마귀의 일이다, 뭐 사탄의 어떤 역사다, 그거 다 뒤로 한 채로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소, 그것이 나 24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하는 거죠. 그게 먼저 내게 있어서 자, 확실해져야 24시 하나님과 함께 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며 교제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겠죠. 그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뭐 교회 뭐 당, 어떤 뭐 말씀을 듣는 곳, 내가 뭐 어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받으시는 어떠한 업적을 남기는 그 시간을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서 어떠한 결과에 이르렀을 때 그 행위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장소,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사회 속에 살아가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주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생각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래서 도덕 윤리적으로, 또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법을 지킬 때,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만들어낸 질서, 법을 지킬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은 예수님을,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좀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 진짜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예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환경, 그런 장소가 전혀 아닌 곳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는 장소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부분을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이지 않은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바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다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꼭 완벽하고 우리가 꼭 모든 걸 다 갖추어내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신다 라는 생각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곧 다름입니다. 다름.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그어놓은 선 밖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또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다른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부부간에요,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다른 곳에서, 생각과 다른 갈등 속에서 예수님은 나를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와 얘기가 통하고 내가 배운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같이 할 때 예수님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르면 우리는 멀리하죠.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 다른 판단,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서로 다른 곳이었다니까. 자, 이걸 두고 우리가요, 한번 메시지를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실까요?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참된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된 자로서 하나님이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까요? 여기에 대해 많은 신학자들, 또 많은 목회자들이 주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크게 두 분류를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 은혜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우리가 선택하는 은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선택하는 은혜에 대하여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선택할 줄 아시고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맞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바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적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태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그럼 우리는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뱃속에 지음 받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도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고통이 되어집니까? 여기에 대해 사람들은 죄 때문으로 인한 형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조상들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아이의 죄입니까? 아니 근데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된 자라면 그 아이는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답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이 아이를 통하여 하려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즉슨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그 아이의 저주받은 모습 가운데서도 그 아이를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온전하다고 해서 하나님 찾아가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두고 하나님은요, 택하여 부르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 같지요. 그런데 자세히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다고 해서 도망치는 사람이에요.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다니까. 죄인된 아브라함에게 불완전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다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70인들은 어땠을까요? 복음 완전히 깨달아가지고 완전히 현장 사람, 전도에 완전히 도 같은 사람을 하나님 쓰신 걸까요? 병든 자들, 부족한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사도들은 완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택하신 걸까요? 갈릴리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어부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 어부라 하면요 정말 비천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길 원하셨다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같은 본체라 그랬어요. 보호자의 자리에 계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비천한 자리에 오셨다니까. 우리가 저 낮고 낮은 자리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 완전한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낮고 낮은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이 아브라함, 12사도, 70인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나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때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함이라 하셨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나에게 찾아오셨다 함은 무엇 때문이라? 어떤 이유에서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이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여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다름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장소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다름, 갈등, 이것은 편을 나누는 세상 유익, 세상 손해에 따라서 선택해야 될 곳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나와 다른 현장, 곧 존중과 애정을 유지할 때요,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택하셔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 그랬어요.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을 만나서 전해라 그랬어요. 내가 전한 말을 사울에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처음 그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보인 반응이 어땠습니까?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 사울이 누군지 모르세요? 당신을 핍박하는 자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죽이려 하는 자들입니다. 실제 죽이는데 동조한 자입니다. 예수님, 사울 모르세요? 이 반응이었다니까요. 처음에 아나니아가 뭘 놓쳤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를 놓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는 그곳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일을 하는 사울을 만나는 장소가 된 겁니다. 또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는 장소가 된 겁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죠? 이후에 로마를 복음화하는데 아주 결정적 요인이 된 세계 복음화하는 장소가 됐다니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방식에 들어갈 때,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또 우리가 그어놓은 선, 그 선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요. 우리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현대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돈 따라 움직입니다. 나의 성공 따라 움직여집니다. 나의 유익 따라 움직여집니다. 여기에 벗어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와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 유익과 내 그어놓은 선 안에서 벗어난다. 또 내 손에 누군가 들어온다면 밀어내면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선, 내가 그어놓은 선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선 밖에 계시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요, 내 선 밖에서
예수님은 나를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어놓은 선 밖으로 나갈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름에서 존중과 애정을 유지할 때 성령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내가 그어놓은 선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때 내 생각, 내 상식에서 벗어난 성령의 일하심, 사울에게 보이신 성령의 일하심을 보았잖아요. 그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시대적 전도자가 됐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이 있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인사가 어땠어요? 은혜와 평강을 강구했죠. 그 은혜와 평강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의 대상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이게 어마어마한 갈등의 관계였거든요. 노예와 자유인. 이 관계가 어마어마한 갈등의 관계였거든요. 남자와 여자.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갈등의 관계였다니까. 그런데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서, 한 몸으로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강구했던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다 허무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자녀들과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웃들과 갈등이 있을까요? 이유는 다름이겠죠. 나와 다름이겠죠. 나와 맞지 않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어놓은 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어놓은 선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관심과 삶의 방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봐야 되겠죠. 그때 나오는 게 수용입니다. 그때 나오는 게 뭡니까? 관용입니다. 이로써 하나, 한 몸으로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입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처럼 하나가 되기를 간구함에 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도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간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 사회 속에, 모든 경제 활동 속에, 심지어 이 정치 속에서도 이 민족과 이 나라,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간구하시는 것처럼 하나 되기를 힘써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겸손과 성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확신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요, 연합입니다. 연합. 근데 그 연합은 내가 대화가 통하고 나와 맞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가지고 연합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연합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연합이라니까요. 적대감을 우리가 없애는 일만이 아니라요, 서로의 말에 우리는 겸손히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다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 되게 하신 한 몸으로서의 부르심 받은 지체들을 무시할 때가 많았어요.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또 잠재적으로 한 몸이 되어질 하나님의 영생줄에 작정된 자, 곧 불신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곧 죄인들입니다. 그들과 하나 되어지는 일에 관심이 있지 못하고 부정하고 멀리하고 떠나는데 급급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연합에 대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 성장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있지 못함입니다. 실제로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3장에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시 권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아볼로, 게바, 바울, 심지어는 이것도 아니고 다 필요 없어, 나는 오직 그리스도야 하면서 그리스도 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를 붙여서 한 몸이 되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서로 겸손하여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요, 분냄이나 상처나 나의 손익, 여기에서 벗어나서요, 사랑으로 관계를, 하나님 주시는 한 몸의 관계를 가지고 보면요, 서로 다름에서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이것이 도리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정말 다르죠? 어쩜 그리 다를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요. 그런데 그 다름이요, 매일 싸움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생활이 불행하겠죠.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름이요, 서로 배울 수 있다. 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 성장되어집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다니까요. 또 지역사회의 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니까. 어떨 때요?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요, 그리스도이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를 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의 발전, 그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을 누구로 여기십니까? 나와 다른 것입니다. 나와 다른 존재. 근데 내가 이 선을 그어놓고 선 안에 있어버리면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방으로 내가 선을 그었잖아요. 그걸 우리는 틀이라고 합니다. 그 틀을 깨시는 걸 좋아하세요. 오늘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가 되실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그 틀을 깨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왜 지역사회로 나갈 수 없습니까? 이웃들과 그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틀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내가 만드는 그 선이요, 세상에 나갈 수 없게 만든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틀을 깨시는 걸 좋아하신다니까요. 본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캐논이라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걸 쉬운 말로 정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이죠. 근데 성경은요, 39권, 구약에, 신약에 27권, 이것만이 성경이 아니에요. 실제 역사에 보면요, 성경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감동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39권, 27권, 66권을 캐논이라 정하셨어요. 정경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곧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요. 1.1획도 빠지지 않고 다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이라고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경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레마로 받는 메시지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스탠다드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지만 그 스탠다드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정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영감이 담긴 신앙, 삶의 궁적인 척도이자 기준을 가진 삶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 우리 계속 읽어왔지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버리면요, 바람이 부딪혀버리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다.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경, 정경을 기준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 돼 보세요. 그곳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확인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쏠리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우리 살아가는 세상 속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초집중되어지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모든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요, 한쪽 편에 서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요. 왜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말해왔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많은 이익과 손해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한쪽 편에 서 있다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어떠한 편에 서지 않았고요, 또한 어떠한 편에 서지 않는 사람, 또 누군가의 편에 선 사람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쏟으셨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에 얼마나 크게 가지셨는지 그 사랑을 바리새인들에게 쏟아 부어주셨다니까. 로마 사람들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로마 사람들에게 완전히 쏟아져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들에게 완전히 쏟아져 있었어요. 곧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졌다? 아닙니다. 저 이방인들, 저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님 사랑에 관심이 완전히 쏟아져 있었다니까.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니까 이스라엘이 선민 사상에 빠졌어요. 세계 복음화를 외쳤지만 선민 사상에 빠졌어요. 왜요? 스스로 선을 그어버렸어요. 스스로 틀을 만들고 그 틀에 갇혀버렸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곧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친히 대속물이 되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죄인들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분냄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념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관용을 알게 하기 위하여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권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권하였어. 마가복음 10장 17절 22절 말씀에서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 자, 이 사람이 부자가 되기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철저한 계산된, 계획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 청년이 부자였다니까. 집안도 좋고요, 교육도 잘 받았고요, 그뿐이 아니죠. 본인이 실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사회 흐름에 다 적합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그냥 오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냥 따라옵니까? 아니잖아요. 다 적합해야 따라간다니까요. 여기에 대하여 이 율법,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율법에 대하여서도 이 청년은 다 지켜 행했다니까요. 그런 청년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셨을까요? 다 지켰기 때문에요? 다 성공했기 때문에요? 사람들에게 증명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부족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알리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어떻게 했죠? 슬퍼했다 그랬어요.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런 청년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나를 따르라 권하십니다. 또 반면에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갈릴리 사람 곧 어부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때 이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이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어떻게 했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가셔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이 배에서 아버지와 함께 고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때 이들이 어땠어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권하심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너희 사랑을 모든 사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예수님 또한 말씀하시죠. 완벽한 주장, 우리 세상 방법대로 정치 플레이, 언론 플레이 하면서 여론 만들고 문화 전쟁에서 이김으로 많은 걸 얻어 정복자로 서는 것, 아니면 겸손과 진리와 사랑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자,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속에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많은 걸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속고 넘어지면서 만들어진 선이 있어요. 그 선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을 전하는데 너무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음을 주장하고요, 우리가 맞다, 문화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걸 주장하고 제도적으로 만들어낸 그 권력을 꺾어내고 이기는 것만 생각해서요,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 없는 일이 되겠죠. 오늘 우리는요, 기본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신 본질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조롱과 비방과 핍박을 당하던 그 문화 속에서 거룩함을 지켰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 그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게 함을 나타냈던 겁니다. 무엇으로 갚았다는 얘기입니까? 같이 분내고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온유와 이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응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들을 세상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신 것이죠. 골로새 2장 6절 7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리스도 안에는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지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만물의 통치자, 권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12절 말씀이죠.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이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너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13절부터 15절 말씀에서는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우리에게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이루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다름 속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 구원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증거를 나타냄으로써 믿는 자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 예수님의 사랑이 쏠리는 장소, 이곳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여정입니다. 내가 그어놓은 이 선, 사람들이 스스로 그어놓은 선, 사실은 우리가 이 밖으로 나가는 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게 시작이겠죠. 선 밖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겠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길이 어딥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우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해보면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딥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장소가 어딥니까? 그게 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다른 곳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어놓은 선, 그것은 내가 나갈 때 그곳이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보고요, 우리는 그 다름에서 겸손과 사랑으로, 그 다름에서 배우고 확신 안에 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정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 이웃들과 그 모임, 그 하나됨에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 밖의 여정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그 현장에서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지라는 것을 알고 죄인들을 향하여 관용을 베풀고 죄인들을 향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을 보게 하시고 그 일에 귀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 현장에서 직장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지역 현장에서 지역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오늘 말씀처럼 각자 지체로 부름받은 자들을 한 몸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사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배움과 낮아짐과 겸손과 성장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